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5장이죠. 삼손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은 딥나에 있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가장 단 것은 무엇이고 가장 또 강한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흘이 지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죠.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위협을 합니다. 네가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꼭 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이라 라고 위협을 하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가서 사정을 하죠. 그래서 삼손이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답을 가르쳐주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답을 알자 삼손에게 와서 가장 단 것은 꿀이고 가장 또 강한 것은 사자라고 답을 말해줍니다. 삼손이 그 답을 그들이 말하자 아주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안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가르쳐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 답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아스글론이라는 그 블레셋 성읍으로 가서 그곳에서 적들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옷을 가지고 와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분 나빠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장면이 15장인데요. 삼손이 이제 염소새끼를 준비해서 자기 아내 집으로 옵니다. 이제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막습니다. 이유는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자기 딸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미워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삼손이 없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자, 삼손은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인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그 아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진정한 이유는 그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죠. 삼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사이에 사랑에 빠지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되었으니까요. 한 여자에게 빠진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또 용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용사면 뭐 하겠습니까? 성을 빼앗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자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갈대 같은데 겉은 멀쩡해도 마음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장사를 합니다.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돈이 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것이죠. 응? 버는 것은 다 새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늘 신앙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열매 물론 없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의 중심은 아주 고요하다고 말하죠. 태양의 주변은 무시무시한 바람과 거센 파도를 몰고 오지만 태양의 중심은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심한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민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걱정도 있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곧 말씀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죠. 누가 무슨 말해도 굳건합니다. 이 말 저 말에 휩쓸리지 않아요. 이 환경 저 환경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환란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 환란을 경험할 때마다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인데요.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바위가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해서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안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반석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주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요새요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심지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 말씀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주님을 굳건한 반석 삼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장인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이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해할지라도 내 탓이 아닙니다.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삼손이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자기도 블레셋에게 복수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회를 넣어요. 그리고 회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우떼들을 적 블레셋 밭으로 몹니다. 그러자 곡식밭이 있는 모든 적들의 밭이 다 불탔습니다. 아주 큰 해를 입힌 것이죠. 자, 삼손이 이혼을 당하고 분노했죠. 그리고 복수로 적의 밭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삼손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분노조차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원수들을 치는데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이 잘못되도록 유도하고 조종한 것이 아니라 삼손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사용하셔도 그의 목적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는 이것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밭을 다 망쳐놓은 사람의 삼손임을 알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삼손의 아내인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아버지를 그 여인의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유다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 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블레셋 족속에 가서 말합니다. 왜 우리를 쳐들어왔느냐? 왜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삼손이 우리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를 결박하기 위해서 여기에 진을 친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3,000명이 대표단을 삼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말하죠. 왜 너는 우리가 블레셋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들에게 해를 입혔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삼손이 아니다. 그들이 나에게 못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갚아준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우리가 너에게 온 것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족속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삼손이 하는 말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결박당해서 그들 앞에 갈 것이니 나에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하죠. 그래서 삼손이 새 밧줄로 결박당해서 블레셋 족속이 진친 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의 도착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결박당한 것을 보고는 막 달려나옵니다. 왜요? 붙잡아서 죽이려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귀 턱뼈를 잡고 적 블레셋 족속 1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이 그곳 있음을 라맛 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적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먹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고 부르게 되죠.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과 블레셋 족속과의 사이에서 전쟁이 있고 복수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 재난, 또 뿌리 깊은 증오, 고통 상당 부분은요 시작이 복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승자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양쪽 다 고통으로 마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려보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우리를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복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을 결박해서 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잡아서 적에게 넘겨준 거죠. 여러분 참 슬픈 일 아닙니까? 백성들이 삼손을 자기들 리더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이 쳐들어오면 먼저 사사를 찾습니다. 사사를 불러요. 그러면 사사의 인도하에 사사와 함께 적들을 물리치게 되잖아요. 그러나 삼손의 경우에는 오히려 백성들이 적과 손을 잡고 그를 적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사 삼손을 트러블 메이커로 본 것입니다. 아, 이 사람 없는 게 낫겠다. 없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믿어주고 신뢰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것이 편하다, 없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존재입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한다, 신뢰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 행한 결과물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찾아온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심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인데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좋은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마다
훌륭한 영적 리더가 세워지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리더가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족속 1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나 금방 목이 말라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도취할 겨를도 없이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금방 타는 어떤 목마름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승리 뒤에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근데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경험한 것은 목마름이었습니다. 배고픔이었다는 것이죠. 승리 뒤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란 여자의 위협을 통해서 그가 도망치게 되었죠. 호렙으로 도망쳤어요. 호렙산으로. 자, 승리 뒤에 어려움, 시험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 뒤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 뒤에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삼손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처음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지고 살았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오늘의 그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그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약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소생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두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 늘 부르짖음으로 회복되시고 소생되는 역사를 늘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 이야기 세 번째 보면서 삼손과 적 블레셋과 계속 복수가 이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는데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서로 피해만 볼 따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상처를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비록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삼손이 적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승리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어려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이후에 또 어려움과 또 실패할 겨우가 종종 찾아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생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